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져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나누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게 된,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신약 성경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구약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는 우리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데 마치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 배경이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자기 집안과 자기 민족과 그 전체가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돌아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현실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간증 집회나 몇 대째 불교 집안인데 본인이 먼저 예수님 믿어서 변해가지고 제사를 거부하고 유교 집안인데 제사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집 나가러 쫓아내고 오만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손인데 제사를 거부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얼마나 끈끈한지 민족성이 강한지 아마 원래 구약 성경만 믿는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당하는 현실에서의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너희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지를 논증하고 설명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그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적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에는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세요. 이 내용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렇다면 과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합당하신지,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구체적으로 유대교에서 되게 높이 여기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과 비교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상들을 지정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기독교에 머물러야 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로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선 천사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천사. 여러분이 모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천사의 내용을 오경에서만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갈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구한 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 롯에게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재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막아 세운 것이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불을 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의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천사들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뛰어나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처럼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늘에 머물면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와서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하늘에 머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존재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마치 이런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대사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대사관의 그 대사 말합니다. 대사는 소속된 나라나 혹은 나라의 장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돼 있는 존재죠. 천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며 이 땅에 있는 이 연약한 나보다 하나님이랑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존재처럼 생각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처럼 성경이 아직 없었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점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뛰어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아들의 어떠하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라는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앞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사람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야, 우리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천사가 우리보다 하나님이랑 가까운 존재인데 지금 사람으로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랑 가깝다는 거야?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여겨지냐면, 저 예수란 사람은 천사보다도 낮은 존재야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천사들보다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너희가 유대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라는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4절부터 14절까지 총 7번의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이유는 아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천사보다 더 월등한 이름을 상속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존재하는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이세요. 현재 이 배경에서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부자관계세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엄청난 관계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천사들과 비교하여 그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정해 주시는 칭호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다른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 첫째죠. 첫째는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첫째이신 예수님을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엎드려 저 아들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 경배를 받는 아들께서 경배하는 천사들보다 높으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천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럼 어떤 존재들이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역자들이라고 부르세요. 이 사역자들이란 말이 원래 표현이 뭐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일꾼들. 천사들은 단지 종의 역할입니다. 뭔가 대단한 역할이 아니라 종의 역할이며 바람과 불꽃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 천사들과 비교되는 아들의 상태는 8절과 9절에서 언급되는데 우리 8절과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구약성경의 구절구절을 따와서 이미 구약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 조금 이렇게 맥락이 없어 보이고 딱딱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여 부터 시작하는 구절들은 시편 45편에 나옵니다. 시편 45편을 간단히 설명하면 고라 자손이 왕을 대상으로 지은 시예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왕에게 지금 왕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성자 예수님을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인용된 구절에서 뭐라고 또한 표현됩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왕이신 아들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보좌와 나라와 규입니다. 규는 왕의 지팡이에요. 이 모든 것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분께서는 성향이 또한 어떤 성향이시냐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통치자가 되기에 적합하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뭐 하셨냐면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자라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다라는 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아들이세요. 당연히 사역자요 일꾼이요 종들인 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아들이 지위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은 그 권능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는 시편 102편이 인용되는데 이 시편 102편에서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들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이 만물들이 아들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옷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아 계시며 그분의 연대는 다함이 없고 그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심지어 천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그 권능에 있어서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그분의 이름과 지위와 권능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탁월하세요. 이 모든 내용을 전제로 하여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속자들은 아시죠? 처음에는 별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업의 그 재산의 주인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속자들 중에 가장 높은 상속자가 누구시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천사들보다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모든 상속자들을 섬기는 게 천사들의 역할인데 그 모든 상속자들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과 천사들이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이 위대한 존재처럼 인식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대사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신령한 대상에 관한 경외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신령한 것 같아. 저 사람 맨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랑 진짜 가까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약간 가까이 하기 좀 어렵고 뭔가 기도하면 내 상황을 다 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모습은 약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그런 신령한 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존재가 참 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세상이 우리보다 크게 인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거대해 보이고 뭔가 우리를 억눌러 보이고 우리의 존재가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천사보다 예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다른 방향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 우리를 억누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결국 그분의 권한으로 다 두고 계신 분이세요. 그 어떤 신령한 존재들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강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것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연약하죠. 두렵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 이 모든 것들 위에 권세가 있으시고 지위가 높으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이름이 높으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를 의지하는가? 나는 그러면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강한가? 세상 가운데 나는 과연 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섬기고 있는 분, 내가 모시고 있는 분, 지금도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내 마음에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고백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천사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의 권한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며 그 어떤 상황들도 그분 앞에서 다 잠잠게 되는 상황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찬가지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단하시고 그렇게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은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역시 상속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있고 우리보다 두려운 존재가 있지만 그 모든 강해 보이는 권한보다 뛰어나신 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강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사들에게 피하실 겁니까? 권세자들에게 피하실 겁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권한이 있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걸어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동일한 기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하신 선택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역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